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22년 6월 2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수요일을 맞이합니다. 일주일의 허리 같은 이 수요일에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앞에 열심히 살아왔는지 돌아보며 또 이 한날을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더욱더 인도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에스더 9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대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을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묵상의 세를 보다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성도 앞에 늘 쉽고 편안한 길만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떨 때는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는 원수와 싸워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싸워 나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문제 앞에서 신앙적인 힘을 발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싸움에 신앙적인 힘을 발휘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만과 같이 육체적으로 반응하다 보면 결국 올무에 걸려 스스로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이제 왕의 새로운 조서가 각 지방마다 전달되었습니다. 이 전달된 조서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세 가지의 오늘 말씀을 기억할 것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달을 곧 12째 달 13일. 자,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 날은 정말로 바사 시대 때 각 지방의 127개 각 지역마다 모든 유다인들을 학살하기로 한 하만의 조서가 선포된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 날은 새롭게 왕의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시행을 우리는 어제 보았죠. 11절, 그러니까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세는 왕이 여러 구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과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 백성들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도리어 대적하는 자들을 쳐서 진멸하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전에 어떤 이들이었냐면은 하만의 힘에 의해서, 그 입김에 의해서 모두가 죽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조서가 선포되었어요. 그 선포에 의해서 반전되었습니다. 죽을 자가 살아나게 되었고 지시하고 죽이던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할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다 보면 때는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지치는 일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무엇을요? 믿음은 이긴다.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은 이긴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깁니다. 끝까지 우리는 에스더가 행했던 것처럼, 모르드게가 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믿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심판의 날이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 오늘 1절을 보면은 후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도리어라 그래. 심판을 받는 자들이 도리어 이전에는 그들이 나를 죽이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도리어라는 말을 썸을 통해서 반전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만의 편에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의 편에 서게 되고, 이들은 신앙을 지켰던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루심을 보여줍니다. 자, 그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이전에는 유다인을 도운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유다인을 죽이는데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다인을 돕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는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전진하는 믿음이 될 것이고, 그 전진하는 가운데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에 정말로 우리에게는 그날이 절망이고 그날이 우리의 죽음 같은 그날을 반전시켜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반전이 있습니까? 요셉의 반전을 보십시오. 팔려나간 곳에서 누명을 쓴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지셔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잖아요. 가족들 가운데서 이 녀석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정말로 초대받지 못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그곳에서 엘리야같이 아름다운 이들을 버렸다 하고 그를 그 마음에 합한 자로 불러주셔서 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약해요. 골리앗을 물리치기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전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내가 가진 것이 물맷돌 5개밖에 안 되고 내가 가진 것이 막대기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승리케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반전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의 승리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승리를 보면은 숨어있는 죄성들을, 죄인들을, 죄악들을, 어둠의 요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륙하려고 했던 자들을 다 찾아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그런 내용을 다룹니다. 자, 5절을 보세요.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하면서 10명의 하만의 아들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만이 죽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하만을 이어서 숨어있는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자신의 시대를 기다리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은 하만 편, 그러니까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싸움에 그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죄의 편에 서 있던 이 요소들을 내 안에서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그것을 도륙하고 멸망시킬 때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죄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면은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랬다 그래요. 그리고 왕이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말해요. 내가 널 위해 뭘 해줄까? 여러분, 오늘 1절에 그랬죠? 아달을 곧 12째 달 13일.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이 날이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날이에요. 근데 이 날이 반전되어서 유다인들은 살아나고 대적자들이 심판을 받고 죽는 일이 되었어요. 근데 수산성에서 이미 몇 명이 죽었어요? 5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이지 않겠느냐? 다 정리됐잖아. 하지만은 여러분, 에스더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로 일사각오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은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면 죄가 보여요. 우리의 마음에도 이전에는 은혜 받지 못했을 때는 내가 그게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어느 정도 죄의 요소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 자신의 주위에 있는 죄, 이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죄악들이 있는지, 죄의 요소가 있는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줍니다. 이 에스더는 그날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날 14일도 13일과 같은 동일한 심판의 날로 선언해 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선 숨어 있었던 반대했던 자, 유다인들을 멸망하려고 꿈꾸던 죄성들을 발견하여 도륙하고 멸망합니다. 그들이 성경에 보니까 15절에 30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내용은 300명을 멸했는데 재산을 손대지 않아요? 하만의 아들들을 죽였는데 재산을 손대지 않아요. 여러분, 바사 시대 때 그곳에 각 성마다 자그마치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7만 5천 명을 도륙했는데 재산을 손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앞에서 보면은 8장 11절에 나옵니다. 후반절을 보면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이 부분 그 재산을 탈취하게 돼. 재산을 탈취하라고 조서에 쓰여져 있어요. 근데 재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8장 11절에 보면 이들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후반절에 읽었는데 전반절에 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조세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다시 말하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니에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분명한 부름 앞에 서 보십시오. 그럼 물질의 요소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 안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분명한 부름 앞에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도 그 부름에 변질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도 본질적 부름 앞에 서지 아니하고 자기 뜻을 앞세워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떠났던 데마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은혜가 뭘까요? 분명한 죄성들, 내 안에 숨어 있었던 것, 내 주위에 숨어 있었던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날을 더 허락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오늘이 그날일지 몰라요. 그래서 내 죄를 발견하고 참회하며 기도함을 통해서 정결함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 은혜의 믿음, 다시 한번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살아나는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달아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신실한 마음을 소유해서 오늘 새 날을 주신 이 날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조용하게 아니면 또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수요일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로 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